아멘. 네, 이번 주에 이제 남성 양육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공과를 읽어보면서 저희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라는 공과 1강을 읽어보다가 그냥 한세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공과를 하다 보면은 익히 알고 있었던 너무 많이 들었던 그 문장, 세 가지 문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성령님이 그 문장을 알고 있던 문장인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비춰주시듯이 비춰주시면서 요번 주 저번 주 하여튼 그 사이에 저한테 가장 강력한 레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레마의 은혜 받은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1강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단세포적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세 가지 생명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1강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생명은 바로 육의 생명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오스. 이게 이제 건강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바이오리듬 할 때 그 바이오의 어원과 비오스가 이제 같은 이제 어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의 생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푸시케. 예, 우리가 또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혼의 생명인 푸시케가 함께 있구나.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에. 우리 안에는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원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생명이 영과 혼과 육에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이거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그 공과를 읽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 다음 문장이 마음속에 너무 뻔한 문장이지만 저에게 빛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생명 중에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만이 신성하시다. 이게 너무 뻔하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이제 목걸이가 되고 보배가 된다는 말씀처럼 저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세교회에서 이제 뭐 김난식 목사님이 10몇 년 이렇게 있으셨죠. 근데 이제 김난식 목사님보다 제가 아마 몇 년 더 빨리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확 이렇게 목걸이처럼 꿰지는,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 공과,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간간히 해주셨던 말씀 같은 것들이 한 줄로 쫙 줄 서는 것 같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시다. 이 말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말이 뒤집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들려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시면 나머지 두 생명인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신성하지 못하다라는 말로 저에게 갑자기 뒤집어서 들리면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유일하게 신성하다. 이 말은 뒤집어서 육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신성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육체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빛으로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죄짓기 전에는 사람의 입고 있는 이 겉에 이 건강을 상징하는 이것이 죄짓기 전에는 몸으로 나옵니다. 몸으로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단어가 딱 바뀌면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생을 바라보시며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함이니 내가 큰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 진노를 결정하시면서 갑자기 몸이라는 그 어떤 상태가 처음으로 타락한 부정적인 죄를 머금어서 아예 이렇게 방사능에 피복당하면 완전히 버려버린 어떤 상태가 되듯이 죄의 생명이 들어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왜 다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냐면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성경에 수상한 단어로 죄와 결탁된 단어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이 모든 신약 저자들 가운데 육체를 뭐라고 쓰냐면 내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두루 친하지가 않고, 이 육체의 정체가 뭐냐면 죄로 타락하여 완전히 이렇게 짓이겨버린, 배려버린
배려버린 몸이네요. 네. 그것을 육체라고 말해요. 육체가 정체가 뭐냐면 성령을 거슬려 대적하고 있다는 이런 배은망덕한 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 죄에 타락해버린 이 상태로 육체는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고, 그리고 육체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육체는 상당히 그 안에 객관적인 선한 상태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죄의 생명과 사단의 생명이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시기로 육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짜여 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원어가 짜여 있다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제가 신앙에 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보혈로 구원받고 나면 예수의 대속의 은혜, 고난주간을 통과할 때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채찍 소리 막 나오면, 주님이 날 위해 맞은 채찍과 이것 때문에 막 이제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의 양심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너 주를 위해 저 핏방울과 저 가시관과 채찍과 못자국을 못이 왜 이렇게 커? 막 못을 보면서 너 주님을 위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감동이 있어요. 있으면 주를 위해 감동을 드리는 삶으로 살고 싶으나 늘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는도다에 대한 답을 제가 몰랐던 상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거죠. 나 주의 은혜도 알고 주의 구원도 알고 내 영생을 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놈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됐지만 이런 공과를 못 배웠기 때문에 왜 내가 다시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죄책감에만 쌓여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기로 나의 몸은 죄 짓기 전에는 몸이었지만 타락하고 죄와 사단의 생명이 아예 그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따라합시다. 육체는 부정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이 설교 말씀에 육체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냥 딱 육체는 뭐라 그러냐?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합당하고, 따라합시다. 죽기에만 합당하다. 그래서 진짜로 육체의 문제는 고질병인데 이 완치가 안 되는 고질병이에요. 육체가 고쳐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육체의 문제는 언제 끝나는 거냐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거나, 그래서 육체는 그때 죽거나 아니면 휴거 받을 때 영광스러운 그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소망으로 삼는 말씀이 너희의 낮은 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낮은 몸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런 단어가 이제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타락하면 육체, 그건 또 낮은 몸. 이건 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그렇게 세게 체험한 사람도 없죠. 빛 가운데 주를 만나고 이 죄인 중에 예수를 주가 살려주셨고 성령도 알고 기적도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도 괴로워서 로마서 7장에 절규를 하는 이유는 그놈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하죠. 자기가 그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자기가 괴롭죠. 그래서 그것을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했을 때 죄와 사망의 몸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육체.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육체의 문제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너무 고민스러운 것이라, 이런 구절 읽을 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바울 형님도 괴로우시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 명함 못 끼지. 그러면서 이제 위로도 되지만 거기서 답을 찾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왜요? 죄와 사망의 생명이 아예 짜여져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데, 육체는 고질병이라, 불치병이라 언제 끝나냐? 죽을 때. 이걸 딱 공과 안에 담임 목사님 설교와 식사 때 해주셨던 말씀과 또 설교 말씀과 공과 안에 쫙 그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내가 그 상태였기 때문에 늘 넘어졌구나 이해가 되니까, 파악이 되면 돌파할 방법도 그 안에 진단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죽어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딱 되고, 그러니까 딱 명료해지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딱 알게 되겠고. 근데 이제 소망은 휴거 받을 때 이 죄의 몸이 그대로 올라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춘기 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이 황금길에 생수가 흐르고 빛나는 광명한 곳에 좋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교회에서 저 못돼
빠진 저 성도와 저 못돼 빠진 성도가 주님 믿어도 아직 변화 안 됐고 육체의 소욕이 막 나타나는데 그들이 장소만 옮겨서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천국일까? 이런 생각을 사춘기 때 해봤는데 성경에 딱 이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여 있기로 휴거 받을 때 따라합시다. 영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예, 변화를 받으니까 육체의 문제는 천국 갈 때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은 단어 하나도 그냥 적혀 있지 않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의 문제를 입고 사는구나가 딱, 그걸 이해하는 게 성경상에 되게 우리한테 답을 줘요, 답을.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인의 불치병은 육체를 죽을 때까지는 따라합시다. 데리고 산다.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질병이 있어요. 불치병. 또 하나. 이걸 이해하면 또 되게 자유와 이해, 내 신앙생활에 넘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죄 짓기 전에는 마음이 뭐 그런 혼이나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죄를 범함을 통하여 죄의 사단의 생명이 들어와 변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단어가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자아. 그래서 이거를 또 명료하게 정리해줬던 교회가 없었는데 또 담임 목사님 설교와 공과 안에서 제가 진짜 빛을 얻었어요. 왜 내 자아가 그렇게 못된 짓을 날마다 하는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나와 있기로 너희는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자아와 자기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거부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그 자기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따라합시다. 나 스스로라는 단어가 표현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로 헤아우투라는 단어인데 그게 그 스스로라는 표현인데 이게 상당히 교만하고 불순하기 짝이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스스로라는 자존자, 표준, 기준, 나 기준 이런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우주 만물을 포함한 영의 세계 모든 걸 포함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만유라는 표현을 써요. 만유의 주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스스로 있는 경성이는 사이비예요. 사람은 다 의존자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우리는 생명에 붙어있을 때 생명을 얻는 의존자지 스스로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그게 하나님한테만 붙여지는 칭호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이라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계시하신 말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이 꼬드길 때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이게 독립나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만큼 왜 혼이 타락하면 자아가 되어서 자아는 부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리되는 것은 변질이 일어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 올라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타락하자마자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한 행동은 비난과 정죄와 재판을 이제 이 변질된 마음이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하루에도 직결 심판을 여러 번 해. 신앙생활 할 때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나만 내가 돌아봐도 아침에 딱 출근해가지고 보는 지체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서 아웃 끊어.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조용히 끊고자 하더라. 이게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조용히 끊고자.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이제 잉태했을 때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판단을 해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하더래. 유명한 말이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혈질들은 드러내놓고 끊어. 절교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체면에 가면을 쓴 사람들은 조용히 끊어. 뭐 저래?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끊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체면적으로 하지만 마음에선 끊었어. 근데 이제 하루에 이런 직결 재판을 얼마나 많이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대가 많으신가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쪽 출신으로서 되게 이제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마음속에서 나의 스스로의 법이 그래서 이제 타락하면은 사람의 별명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나 기준, 나 중요, 그 다음에 나의 이기주의. 하여튼
나중심, 이렇게 나중심. 사람이 타락하면 중심은 온 만유 중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착각을 하고 하루에도 직결재판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남편은 맨날 죽였고 내가 그다음에 이제 자녀도 간간히 죽였고 되게 많이 재판을 우린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다 자기 법이 있어. 자기 법. 자기 법은 이게 교만한 하나님을 자리에 올라가 버린 교만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이 자아가 왜 부인돼야 되냐면 항상 성령의 소욕과 자기의 뜻이 논하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해요. 내 기준을 내가 가졌다는 게 선악과 병에서 독립나무의 그 별명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재판은 의로운 재판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인 재판장이 알코올 중독자를 직결 심판을 하면 얼마나 웃겨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흠이 없는 자만이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창녀 마리아가 많은 사람한테 돌 던짐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재판하는 것이 그냥 이게 의식 없을 때는 내가 마음속으로 평가, 비난, 정죄,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이 바로 그게 타락해가지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 병이 나타나는 거죠. 비난과 정죄와 재판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여 하나님처럼 날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몸이 타락하여 육체의 그 죄성을 나타내듯이 마음이 타락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자아라고 하는 변질이 일어나면서 내가 표준이 되는 교만한 자리. 그래서 옛날에 선교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해에 설교 주제를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죄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과 교만. 그래서 왜 교만과 그 많은 죄 중에 저는 그때 그래서 선교회에서 그 해에 목사님께서 우리 안에 정욕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가 있다 하셨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의 깊이를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육체에는 정욕이 항상 그 타락한 정욕이 아예 살고 있고 우리 안에 그 다음에 혼 안에는 교만이 내가 이 주제가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 티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에도 재판을 날리고 있는 자격 없는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너나 잘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이제 너나 잘해야 되는데 그걸 맨날 까먹고 하나님의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 공과를 첫 읽을 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다. 나머지 두 생명은 신성하지 못하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진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의 육체는 죽을 때 이 육체의 부정함이 성경에서 육체는 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걸 우리가 데리고 사는 고질병이고 첫 번째 고질병이 육체. 두 번째 고질병은 또 혼의 문제가 자아로 바뀌면서 자아가 그렇게 교만하여 판단하고 그래서 이거는 다 자기 법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법 안에서 사람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70억 명이 살면은 이 지구에 자기 법이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70억 개의 법이 서로 지가 맞다고 싸우니까 하나가 안 되고 이번에 제가 명절에 조카들을 이렇게 3명이 9살, 8살 이렇게 또 3명이 모였어요. 첫 만남은 막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사랑에 꿀이 떨어지고 막 애들이 조개접기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30분이 끝나기 전에 처음에는 분위기 좋았으나 어른들 여기서 얘기해갖고 지들끼리 30분 놀았어. 그러면 30분 후에 얘네는 어떤 분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응? 자기중심이 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결론이? 싸워. 내가 이걸 개인형 검사 한번 물어봤더니 100% 싸운다로 갔는데 정답이에요. 정답. 이 어린애들도 죄성이 다 안에 있어가지고 30분 지나니까 막 싸우는데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얘기 들어보니까 억울해. 지가 억울해. 근데 두 번째가 아니래. 지가 억울하대. 근데 세 번째는 니네 가만히 있으래. 내가 제일 억울하대요. 왜냐하면 다 자기 법 안에서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죄성 안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 법이 내 기준이 너무 세고 그거 안에 내가 속아서 종노릇하고 산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고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따라합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공과가 너무 보배 같아요. 저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는 여기서 제가 이제 엘리야 교구를 했던 것이 참 도움이 되었어요. 엘리야 교구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거의 100여 명 되는 권사님들 거기 뭐 이름이 있으신데 100% 거의 고질병 두 가지를 거의 갖고 계셔. 이렇게 뭐냐? 건강상에 연세가 있으시면서 혈압과 당뇨. 그쵸, 어떻게 딱 맞췄네. 근데 이것은 현대의학이 완치가 안 되는 병이래요. 따라합시다. 데리고 사는 병.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죽어야 끝나는 병인데 비슷하죠. 혈압과 당뇨. 근데 이 혈압과 당뇨는 완치가 안 돼. 데리고 사는 병이야. 자, 그냥 달래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병인데 이것의 해법은 뭐냐? 우리 박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혈압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막 이렇게 막 목사님 옆에 계신데 막 머리가 너무 무겁고 혈압 때문에 막 너무 힘들고 주여 이 혈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시다가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그냥 약을 드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약을 그랬더니 젊어서 약 먹는 게 자존심이 좀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랬지만 이제 그 말을 딱 순종해서 우린 순종 잘하잖아요. 순종을 딱 하고 그다음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왔더니 갑자기 박상현 목사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나는 머리가 다 무겁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더니 신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약을 딱 먹었더니 수치가 눌려서 조절이 되죠. 그러면서 그 약을 날마다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혈압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뇨도 그 인슐린 뭐 이거를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 그게 또 이렇게 조절해줘가지고 당뇨도 이렇게 정상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받게 되는데 혼자서는 혈압과 당뇨의 고질병을 이길 길이 없으나 따라합시다. 먹으면 그 먹은 것의 힘에 의하여 눌려서 정상 범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이번에 너무 길어가지고 연휴가 거의 한 10일 넘게 뭐 가족여행 떠나면서 약통을 집에 두고 오면은 열흘 동안 못 먹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시 그 혈압이 언제든지 안 먹으면 치솟아요. 이 원리를 엘리야 교구 하면서 제가 진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 병,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몸에서 따라봐 육체의 병, 자아의 병,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병, 휴거 받을 때 변화되고 또 죽고 나면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화는 되지만 살 동안은 그 괴로움을 사도 바울도 괴로워서 전류를 하는 병이에요. 이 두 가지 병이 고질병. 근데 이 고질병은 고민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뻐져. 왜냐하면 그것에 처방이 있는 거야. 뭐냐면 그 두 생명을 우리 안에 이길 수가 없지만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생명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계셔서 그 생명만이 이 두 가지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받은 생명과 먹는 생명.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그 형제 중에 저는 입이 좀 짧았어. 어렸을 때 오로지 좋아하는 건 신김치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피자와 뭐 할아버지 갖다 줘도 제가 별로 안 먹어. 어렸을 때 그냥 김치는 사주고 먹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좀 비리비리했죠. 근데 제 남동생은 막 엄청 먹성이 좋아가지고 똑같이 부모로부터 생명은 받았으나 막 엄청 잘 먹었던 우리 둘째 아들은 막 이렇게 막 거울 앞에서 맨날 이러고 있다. 그 생명이 따라합시다. 받은 생명과 먹는 생명은 이 받은 생명을 더 강력하게 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차원과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 그 두 단어를 구분을 해요. 같은 게 아니야. 내주하는 생명은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는 생명인데 우리가 여름철에 수련회 여성금식 기도원 막 이렇게 금식성회나 선교 같은 데 다녀오면 맨날 밥만 먹고 기도하고 밥만 먹고 말씀 먹고 밥만 먹고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돼? 우리가 충만하여 그 생명이 더 강력하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병과 이 혼의 병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집중하고 거할 때 근데 따라서 영 안에 거하라. 우리는 받은 생명이 이미 있지만 그 받은 생명을 일상생활 안에서 거할 수가 있어요.
거한다는 것은 생각을 영 안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릅시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육신과 혼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을 따를 때, 우리의 생활과 행동이 영을 따를 때, 그때 극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절규가 8장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를 때, 아멘. 영을 따를 때, 아멘. 근데 영을 따를 때라는 말을 조금만 쉽게 나눠드리면, 내가 잃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우리가 받은 생명은 내가 구원받아서 이미 있지만, 그것이 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받은 차원이 있고 더 풍성한 차원이 있는 거야. 근데 여분의 기름처럼, 여분의 기름은 그냥 받은 걸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때 더 풍성히 얻는 차원이 있고, 내주하는 성령 차원이 있고, 충만한 성령의 차원이 있는 것처럼, 그것은 거할 때, 거한다는 것은 조금 논하드리면 내가 잃은 말이 영과 생명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아멘, 말씀을 먹고, 또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 성령을 더 충만히 할 수 있는 그 기도 안에 머무르고,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출근하다가 차 안에서 할 수도 있고, 말씀도 영과 생명이요, 기도도 성령의 충만한 통로이니 말씀과 기도를 먹고, 그리고 따라서 교회 생활, 적극적인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안에 그 충만한 것을 먹음으로, 그렇게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못하는 그것을 충만하여 먹으며 그 안에 머무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먹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돼. 은혜 받으면 막 안 되던 게 돼. 막 국률이 생겨. 비난과 정죄가 멈추고, 니도 죄인인데 국률이 여기자, 이렇게 되는데, 먹는 것을 등한시하고 약 한 열흘 안 먹잖아. 그럼 언제든지 고개를 든다는 걸 기억을 하고 따라합시다. 거하라, 먹으라, 마시라, 숨쉬라.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니, 이 고질병은 생명 안에 거하고 풍성함으로 눌러 이겨가며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오 감사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 이후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이라는 그 1장을 읽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저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진단도 보았고, 거기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연약한 육신의 문제와 혼의 문제를 눌러가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는 오직 영 안에 거하며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날마다 외치며 감사하며 그렇게 동행하다가 휴거받고 죽음 통과할 때 완전히 변화돼요. 그때는 죄의 유혹이 없는 생명 안에 영원한 한영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